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도 많았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파키스탄 선교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파키스탄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은혜로운 집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아직도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추수할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특별히 11월 6일 새생명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나날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학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미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혼할 커플들이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열방예비 사랑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도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저희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헌법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신앙의 자유와 인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와 사역자들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모든 이 나라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만방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훈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송지영 박정임 성사님, 오정식 박경은 성사님과 아버지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성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게 목사님 파키스탄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20살부터 있을 귀한 선교 그 사역을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목사님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오갈 말거는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파키스탄의 그 아버지 선교 사역 지역에 아버지 이미 또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욱 확장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11월 6일날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강박한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배척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는 복음을 전하기가 저희들 자신도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고 또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기에 1년 동안도 아버지의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추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셔서 주님 복음을 단단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3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민이와 성령이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여서 주님 대학을 진학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학과와 아버지 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각 가정들의 아버지 남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김학백, 아버지 정필석, 아버지 하나님의 변태석 또한 김요한 하나님의 가정들의 남편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셔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멘.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시는 박찬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면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24절부터 그 끝절까지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입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남은 여생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극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많은 것들이 없이도 완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 같은 데서 조난을 당하면 뭐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물고기를 잡아먹고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분은 그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이 없어도 완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많은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이번에 가는 파키스탄에 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거든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고, 우리는 사실 굉장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지만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인 빈곤감에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더니 누가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반 자살을 했는데 보니까 자살할 때 타고 간 그 차가 너무 좋은 차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빌린 차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이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그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 물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추웠어요. 요새 날씨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옷을 좀 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제가 하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좀 저렴하고 따뜻한 옷을 사야겠다 그러면서 뭐 바지도 사고 내복도 사고 이제 막 담아놨는데 이걸 살려고 딱 했더니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리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왜 못 사게 하시지? 그러면서 또 다른 거 찾아보고 결국은 제가 못 샀어요. 뭐 그날 담아놓은 걸 못 사고 나중에 좀 그날 오후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집에 또 옷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작년에 입었던 옷이 있고 뭐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좀 반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 쇼핑을 하거나 옷을 사거나 뭐 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사는 게 있나요? 충동 구매가 있죠. 저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충동적으로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혼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조금만 사도 되고 혹은 안 사도 되고 그러는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반성한 거는 우리의 행복이 그러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좀 더 미니멀 라이프를 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요새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미니멀 라이프가 뭔가요? 조금만 갖고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금만 갖고 꼭 필요한 것만 아주 최소한으로 갖고 집도 그렇게 너무 크지 않은 집에서 살고 근데 이 미니멀 라이프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욕심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미니멀 라이프. 그냥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미니멀 라이프에 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3, 4, 5절 말씀, 디모데전서 3, 4,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이것은 좀 긴 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은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세상적인 욕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때 세 가지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자. 예.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오늘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자족하는 데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족할 때에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뭐만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세요? 예, 족한 줄로 아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오늘 다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밥을 먹고 살고. 그러면 우리가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는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냐면은 이분은 목사님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기 참 어려운데 부목사를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사실은 그 회사 대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보면 너무나 쓸데없는 물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에 그걸 다 넣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사무실까지 막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목사님을 보면은 너무나 물질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걸 느껴요. 근데 물질을 좋아하니까 먹는 거랑 입는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제가 쇼핑 얘기했지만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물건이 많아요, 적어요? 그 중에 쓸데없는 거 있으세요? 저희도 많이 있어요. 저는 책 욕심이 많아서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받기도 하고, 근데 너무 책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책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뭐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꼭 필요한 쪽을 샀는데 필요가 없어요. 막 심지어 형광등까지 있어요. 형광등. 막 꼭 필요해서 샀는데 이게 또 고치다 보니까 또 필요 없게 되고. 결국 우리는요, 자족하면은 만족해요. 전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누가 나오죠? 부자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숲속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나오나요? 예, 숲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 그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갖고 거의 살아가는, 거기다 뭐 숟갈 몇 개 그렇게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 얼굴을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있나요? 아니면 행복하나요?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년 남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그러면서 중년 남성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자연으로 가서 농사를 짓겠다. 정말 이런 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희한하게 나이를 들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야, 나중에 은퇴하면 좀 시골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 또 친구들 얘기해 보면 그런 꿈이 있더라고, 정말로. 근데 자연이 주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힐링이 있어요. 거기 인터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 MC가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왔다고 그럽니까? 일이 잘 돼서 왔나요? 일이 잘 돼서 온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사업이 망해서 이혼을 해가지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어떻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어떤 분은 산에 왔다가 지금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건강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하는 거 보면은 그 숲속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거든요. 보면은 막 거기 이상한 거 고기 잡아먹고 막 텃밭에서 기워서 나물 캐서 먹는데 너무 행복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그 부에 있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한 데 있지 않고 정말 자연만 있어도 행복하구나. 근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있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과 있으면 어때요? 영원히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우리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미 행복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한테 와서 야, 너 그거 없지? 너 그래서 너 불행한 거야. 너 이번에 한번 여기 한번 해봐.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너는 지금 이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너 쟤봐라. 쟤는 저 빌딩도 있고 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쟤봐라. 쟤는 서울대도 가고 뭐도 하고. 쟤봐라. 쟤는 저렇게 배우자가 잘나고 예쁘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한테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족할 때 마귀는 절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족하면 마귀는 절망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 이것은 감사로 연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9절에 있어요. 9절을 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문제는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하려는 마음이 갈 수 있죠. 저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부하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은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사람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과하게 투자를 하게 되고 과하게 욕심을 내다 보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돈을 좋아하다가 신앙도 까먹고 죄 짓고 때로 감옥에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즐기다가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텔레비에 나온 분 있죠? 이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약을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잡고 보니까 1000명이 할 수 있는 마약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1000명이 할 만한 마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해외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여행을 많이 한대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누군지 모르세요? 최근에 어떤 작곡가가 잡혔잖아요. 도나무개 씨가 잡혔잖아요. 이분이 요리도 잘하고 아주 인상도 좋은데 이분이 마약을 하다 잡혔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분이 어제 하다 잡힌 거예요? 꽤 오래 했겠습니까? 꽤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마약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다른 프로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내 마음속에 4명의 자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분열증 비슷하게 그런 증세가 있고 그 부인하고도 좀 원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마약을 오래 했던 전문가, 이분이 지금 상담소 하시는 소장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은 전형적인
마약하는 사람들의 증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그런 다양한 자아가 있고 그 자아끼리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것도 보이고. 근데 이분이 너무 돈이 많고 행복한 사람인데 왜 마약을 했을까?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돈만 갖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만 갖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중독이 많이 돼요. 마약 중독도 되지만 알코올 중독도 되고 쇼핑 중독도 되고 또 성에 중독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자꾸 사랑하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져요. 그러면서 죄를 질 때 사탄 마귀가 그 삶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공식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사람이 욕심을 내고 죄를 지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삶 속에 마귀가 이끄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벌더니 타락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한 거는요, 부자를 걱정하셨어요. 우리는 부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부자잖아요. 지금 거의 전 국민의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뭐 나라도 상관없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아프리카부터 미국까지 심지어 북한까지 그저 부자가 되는 게 소망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최근에 되게 웃기는 영화가 나왔는데 로또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되게 웃기는 내용인데 북한 사람들도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부자가 안 된 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부자라면 교회에 안 오고 지금 다른 데 재미있는 곳에 갔을 확률도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당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우리의 그 영성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썼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부라는 거는 그 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물질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이 있어야 염려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물질을 내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누어 주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 혼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면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물질은 스테이터스,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어떤 고급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필요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어떤 거 소비를 하거나 할 때에 너무 고급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고급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돼요.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을 좋아하다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자동차에 금칠을 해놨어요. 지금 벤츠랑 저기 뭐 되게 유명한 페라리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 차를 금을 칠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더 고급, 더 고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더 살 차가 없는 거예요. 제일 고급 차를 샀는데도 이제 만족을 못하고 이제 더 비싼 차는 없으니까 결국 뭐를 한 거예요? 금칠을 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건강해 보여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이상하죠?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아 훌륭하다고 해요? 미쳤다고 하겠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금칠을 하고 다니지? 그런데 저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평 아파트 살면 몇 평 살고 싶어요? 30평. 30평 살면 50평. 50평 살면 100평. 나중에는 아래 위층 터가지고 1층, 2층.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그 돈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을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골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는 집이 도시인데 집이 200평이었어요. 200평인데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200평을 산 이유는 저쪽에 아들 집을 져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지만 한두 끝도 없구나. 근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더 큰 집을 봤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우리 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 옆에 있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거기가 개인 집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무슨 관공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졸업할 때쯤 보니까 좀 자세히 보니까 이게 개인 집이에요. 근데 개인 집인데 너무 커가지고 한 1000평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 관공서인 줄 알았어요. 너무 나무가 울창하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겁니까? 이 한도 끝도 없는 물질에 대한 욕심.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이십니까? 이 교회 봉고차예요. 이 교회 봉고차는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모셔서 교회로 모셔오겠다는 목적과 사명을 갖고 있는 차예요. 뭐 유명한 차도 아니고 고급 차도 아니지만 저 차를 볼 때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저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은요.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돈은 많이 벌지만 허무한 거예요. 이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나중에 뭐예요? 마약하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 교회 봉고차처럼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파키스탄을 가지만 제가 돈이 많아서 파키스탄을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 들어요, 거의. 물론 200만 원까지 안 들었지만 여비하니까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감당하기가 어려운 액수예요,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글을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물질을 주세요. 비행기표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공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왜 그 어려운 파키스탄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까? 왜 이 돈을 쓰면서 그 파키스탄을 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거든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거기가 아무리 멀어도 이슬람권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인규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그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제를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의 건전성을 진단하는 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은 절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정말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우리 삶의 그 퀄리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인간관계에도 절제가 있어야 삶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진다고 강조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욕심을 통제하고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라고 하는 말이요, 아람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것이 뭐죠? 물질주의,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 맘몬주의에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큰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꿈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맘몬주의가 될 수 있어요. 부하려고 할 때에 목표와 사명이 없다면은 이 부는 굉장히 잘못된 데 쓰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절제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돔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죠? 우리가 천국에 송금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재물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하고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는가 보면은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오늘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물질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 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남아도는 지방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식이요법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몸무게를 줄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규모 없이 쓰는 물질을 규모 있게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소비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서는 안 될 것은 금욕주의와 단순한 삶, 우리 검소한 삶은 다른 거예요. 금욕주의는 뭡니까?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죠. 물질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영적인 비만에서 해방이 돼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연에서 손을 벌리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저 자연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사실 아무런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에만 들어가도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그 교수님 중에 폴 히버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사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폴 히버트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세계적인 선교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알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한 분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이 심플 라이프를 평생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종강을 하는데 종강하는 마지막 날 이분이 저희들에게 단순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주시는데 심플 라이프 영어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가 뭡니까? 단순한 삶 혹은 검소한 삶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들에게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순한 삶을 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차를 살 때도 그 적당한 차를 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적당한 수준의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는 이분의 삶이었어요. 이분의 삶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심플 라이프, 우리가 적용할 만한 이 심플 라이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나눔의 삶이에요. 따라 볼까요? 나눔의 삶. 나눔의 삶이에요. 이분은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에서 혼자 사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 집을 몇 번 놀러 갔거든요. 이분이 초대를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분 집이 미국의 전형적인 단독주택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거는 이분 집에 갔더니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돈 없는 신학생들이 한 10명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온 분이 가난한 분들이 많잖아요.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다양한 그 사람들, 학생들이 이 교수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눔을 실천하고 계셨어요. 전 거기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분의 그 검소한 소비 생활이에요. 뭐 저희들한테도 가르치셨지만 이분의 차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제가 알 정도로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책만 팔아도. 근데 이분의 차가 굉장히 조그만 차를 사셨어요.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삶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검소한 소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검소한 소비. 검소한 소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만족할 때 행복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선교적 삶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선교적 삶. 그러면 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선교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선교사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1년의 절반은 시카고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1년의 절반은 인도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를 계속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다 선교하면서 쓰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을 모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데 다 쓰시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절제예요. 따라볼까요? 절제. 이분이 얼마나 절제를 하시냐면요, 제가 너무 하루는 고마워서 교수님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과일을 선물을 했어요. 뭐 비싼 것도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 과일을 몇 개 사서 과일을 이렇게 드렸더니 제가 참 놀란 거는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아. 그러면서 과일을 반을 덜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로 가져왔어요, 제가 반을. 근데 제가 뭐 작은 사건이지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 안 되는 과일도 받지를 않으시는구나. 난 절반이면 충분해. 난 이거면 충분해. 그러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초대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초대하고 섬기는 삶. 이분은요, 그 집에서 정말 파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면은 항상 메뉴가 똑같아. 카레. 맨날 카레예요. 근데 카레도 뭘 넣은 카레가 아니고 정말 순수한 카레예요. 정말 거의 아무것도 않는 카레를 대접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는 두 가지 메뉴가 있다. 매운 카레와 안 매운 카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뭐 먹는 게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몇십 명을 계속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카레를 대접하시는데 매운 카레와 안 매운 카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도 뭐 하나씩, 우리 파트락이니까 조금씩 싸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돈이 많아서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검소하게 살면서도 계속해서 초대를 하고 자기 집을 비워놓고 나중에는요, 우리 학과에서 무슨 모일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모였어요. 심지어 교수님이 인도에 가도 우리는 그 집을 우리 학과 사무실처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우리 집은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가면요, 교수님이 없어도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거기서 사는 사람, 거기 놀러 온 사람, 거기 회의하러 온 사람. 그럼 나중에 제가 이 교수님하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리폼드 신학교로 박사과정을 가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인가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실 때 얘기를 듣고 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식구들을 다 불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나누어 주었대요. 너는 이걸 갖고 너는 이거를 갖고 다 나누어 주고 정말 다 나누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폴 히버트 교수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폴이라고 줬어요. 우리 영민이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우리 영민이 미국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폴이라고 줬어요. 폴은 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폴 히버트. 우리 폴 히버트 교수님처럼 검소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검소하고 이분이 청빈하게 사셨지만은 이분은 제가 볼 때 정말 행복하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분을 볼 때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걸 보았어요. 항상 충만하고 항상 나누어주고 항상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어쩌면 그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미국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루는 이 교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아마 그날 과일 준 날 같은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히버트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갑자기 한 0.5초 정도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 교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을 보여주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교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건만,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건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절망하고 범죄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욕심내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므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에 더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염려하며 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신 것 감사하며 이젠 주님께 바치고 또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물질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제가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파키스탄 선교를 갑니다. 정말 이 파키스탄은요, 이슬람의 영이 참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정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가 다시 말을 못하고 고쳐주셨다가 다시 말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악한 영의 공격이 강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11월 6일 새생명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꼭 태신자를 정하셔서 한 영혼을 꼭 인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자주 가는 그 성회에서 제가 협력사역자로 제가 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그 성령사역하는 부흥사로 임명을 받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여러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 그런 것을 제 검증을 받고 제가 이번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이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일찍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그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너무 그 날씨가 너무 또 좋고,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에 보니까 꽃을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 밥 먹고 한번 꽃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신나게 불러